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을 모르면, 주의 뜻을 모르면 한절기의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주의 뜻을 모르면, 잘 모르면 어떤 잘못에 빠지게 되는가 해서 살펴봅니다. 1절부터 5절 사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뜻을 잘 모르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첫째, 악한 모의 앞장서게 돼요. 악한 모략, 계략에 앞장서게 됩니다. 3절에서 5절 사이 보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량이 날 가느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즉 악한 모의에 앞장서게 된다. 즉 악한 자 편에 서게 되는 것이 주님 뜻을 잘 모르는 자들의 공통된 점입니다. 시편 1편이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복이 없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주는데 그 꾀는 주님과 배치되는 꾀를 내게 됩니다. 즉 상반되는 꾀를 낸다. 그렇죠? 자기는 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악한 모의라고 할 수 있죠. 최후 고난에 대한 오늘 본 말씀 속에 예고가 나오죠. 4번 정도 예수님이 자기가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최후 고난인데, 인자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예고하시고 주님 뜻 이루기 위해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은 오히려 반역자다, 이단이다 라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늘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를 대하여서는 뭐에 해당하죠? 국가모반죄에 해당합니다. 국가모반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모반죄 또는 하나님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복종하는 죄,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죄, 불순종하는 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쪽에서 하나님 이름을 빌어 이 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으로, 그들이 뭐라고 써요? 예수님을 블라스파머,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 죄를 예수가 저지르고 있다 하면서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한다, 이런 타이틀을 들고 예수를 잡아 죽일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것 실제로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는 5절에 밀란이 날 거아니에요.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많은 한 나라의 수도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수도뿐만 아니라 수도가 1000만 명, 경기도까지 한 2천만 명이 경기도와 서울에 뭉쳐 살아요. 그런데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어때요? 시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특히 광화문거리나 이런 데서 큰 행사를 한다. 또 길도 차단하고 행사를 쫙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사람만 구경하는 거 아니죠. 특히 여러분 어린이날에 우리 학생들을 제가 데리고 어린이날에 어디 가니까 어린이대공원, 서울랜드, 롯데월드 이런 데 가봤는데 사람 구경하자고 갔죠. 사람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 구경하자. 그런데 이때 명절이잖아요. 명절 6월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니까 명절 즈음에 사람들은 원래 출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보통 때 한 심지어 4-5배에서 10배 가까이 사람이 운집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500의 사건을 기록할, 사건을 통한 기적을 행할 때 그 떡을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38년의 병자 고칠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다 갖고 있는데 예수를 잡아주기를 하면 오히려 백성들은 돌파미지 어디를 날아가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장로가 잡아주기를 하는 이 사람들에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오늘날은 계란 던지지만 그때 돌을 던졌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의 뜻을 거스른다 하면 대제사장들이라도 장로들이라도 심지어 돌을 날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밀란이 날까를 두려워하고 또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밀란이 날까는 뭐를 두려워한 거예요? 로마를 두려워한 거예요. 로마. 왜냐하면 이들은 대제사장들이다, 백성의 장로들은 사실은 누구의 지도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하지만 이들은 지금 로마의 압자에 있다 보니까 로마의 압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밀라를 연장해 그들은 로마에 대한 자신의 이권이나 이익이 없어지는 걸, 또 그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결국 자신의 이익이 없어질 걸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큰 잘못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뜻을 잘 모르면 악한 자의 편에 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악한 모에 앞장서게 돼요. 우리는 회심전 사고를 알 겁니다. 사고가 어땠어요? 기세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앞장서 가니라고 되어 있어요. 기세가 등등.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잡으러 간다는 정정당당한 뭐가 있다? 명분이 있어. 명분이. 그래서 대제사장들로부터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나가는. 그러나 회심은 어때요? 내가 비방자요 포행자요 참 나쁜 사람이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사울에서 바울로 회심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악한 모에 앞장섰던 것을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전한 도구로 그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과 사탄의 괴락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자세히 주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을 찾아봅시다. 신약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315조. 에베소서 5장 15절. 315조. 같이 한번합니다. 그런 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다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즉 오해하거나 잘못 깨닫거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오로지 그들은 다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속하여 결국 지옥행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뜻과 사탄의 계략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자세히 주의하여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 공급하시는 지혜가 그들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더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신약 256조, 신약 256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본받으려고 마음이 없어야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고요.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분별력이 생겨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안 돼요.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치유를 해줘야지 가능한 겁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결국은 주장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말이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고 성령의 변화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분별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을, 사탄의 계략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 자체가. 이것을 사람들은 몰라서 기도하지도 않죠. 꼭 그런 지혜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잘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은 길어야 100년, 어떤 과학자는
115세까지 멸탈을 쓰면 산다고 했지만 115년이나 합시다. 이 120살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은 수천 년이 수많은지 알 수가 없는 엄청난 삶이 우리에게 더 기다리고 있는 100년밖에 안 되는 삶 때문에 수천 년의 삶을 지옥불의 고통에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을 기다리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를 비방하게 돼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를 비방. 6절부터 13절 그 내용이죠.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서 머리에 여러분 물을 부었다. 그러나 엄청 더워가지고 무슨 버킷 하듯이 물 부었다. 그러면 더웠다면 이해할지 몰라요. 덥죠 사실. 예수님 지금 당시 물을 부었다. 그러나 허락 안 받고 부었다. 기분 좋아요? 기분 좋지 않아요. 근데 구정물을 부었다. 완전 기분 상해요. 근데 이게 뭘 부었어요?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향유, 제가 생각해봐요. 향유가 순전한 나드 한별이라는 옛날 표현 있잖아요. 여기서는 엄청난 양을 지금 부었는데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부었어요. 근데 이 호리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중병이 꽃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붓기가 따라기하고 식기를 붓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깨서 부었다. 근데 여기 보면 가지거나 식사하시는 머리 부었다지 깨졌단 말은 없습니다. 일단 이 본문의 충실해서 해석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허락도 안 받고 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밥 먹는데 부어갖고 지금 이 타고 내려가는 생각보다 웨이브에도 들어가고 다음에 머리 내리고 지금 사실 별로 안 느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야죠. 내가 이제 임박한 진노를 끊어내 십자가의 죽음을 지고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로 이제 죽음의 사망 의사에 놓여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향유 사건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받아들임을 통하여 예수님은 장례를 준비한다는 칭찬과 함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한 자기가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 사건까지 예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요. 배경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6절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자기 집에 있을 때가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찾아갔어요. 아마 이때 때가 됐는지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마리아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한 여자. 근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라고 나오기 때문에 마리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향유를 머리에 부은 거죠. 예수님의 임박하는 죽음을 예수님이 전에부터 나는 십자가 지러 가노라, 나는 죽을 때가 되었다, 이런 예고를 하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누가 깨닫고 이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마리아의 이 행동은 알고 행했든 모르고 행했든 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은 확실합니다. 향유는 언제 뿌리죠? 시체 할 때, 처리할 때 쓰는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저는 향수를 잘 안 씁니다만 향수가 아마 다 뿌렸다 생각해요. 이 공간 안에 향수가 냄새가 진동을 해줘. 자, 정말 한 방울만 뿌려도 되는데 엄청난 향 전체를 쏟아부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자들은 심지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너희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낭비하였느냐라고 질책하고 있어요. 다른 본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화를 내서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제자들이 아마 가룟 유다가 주동해 가지고 딴 데는
할 때 다른 그래도 가룟 유다의 말에 동조를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양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귀한 향유 아누카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값어치의 향유였다. 노동자가 제가 예전에 막노동할 때 최소 5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쳐도 1년 365일 맨날 안 나가 300일간 해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1,500만 원. 만약 10만 원이라 하면 3천만 원에 대한 값어치예요. 수십 년, 수백 이상 평생을 모은 그거일 수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일순간에 왜 향기는 어떻게 향기 어때요? 이런 놈이 다 날아가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향유라서 액체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 땅에 먼지가 묻고 이런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섞여버리는 불순으로 가죠. 제자들은 공개했어요. 제자들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좀 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배반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지금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분개, 화가 몹시 났다는 얘기예요. 분개라는 것은. 격분까지 하면서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까지 나아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12절 말씀 보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본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도 자신의 육체를 깨뜨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죽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실 것을 이것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모르고 한 또는 이 의로운 행동을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기억하리라, 기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고 말해요. 본문해보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하는 것을 기억하리라. 성찬의 준비. 오늘 말하면 그래서 전주교는 심지어 이걸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까지 주장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향기는 방아를 향기로 진동시키듯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향유 부음은 생명 향기를 나게 한다. 생명의 향기를 넘치게 한다. 그런 의미 때문에 예수님의 이 향유 부은, 예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향유가, 구원의 향기가 퍼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공주자들, 저 장로들이 주님 잡아 죽일 계획을 모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 뜻을 모르는 무지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뜻을 최우선시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잘못할 때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몰랐다는 말은 영원한 핑계거리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거는 영원한 핑계거리는 되지 못해요. 몰랐다는 말은 한순간은 돼요. 그러나 영원히 몰랐다는 말로 핑계만 할 겁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부여되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몰랐다는 말을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었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복음의 자리에 예배를 통해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또 열려있는 성경 말씀, 성경은 누구나 우리나라에서 구입해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랐다 말하는 것은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그렇게 누누이 4번이나 걸쳐서 자기가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그것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는 못했어요. 왜? 말씀에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지 않았다. 말씀에 자세히 주의하여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진정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말씀에 하나님 귀하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는 애, 주님의 영을 통하여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를 수행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또 통하여 할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 무엇입니까? 항시 반대 세력이나 원치 않는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항시 반대 세력이나 원치 않는 비방. 이 마리아는 자기 평생 모은 사실 자기 자식 뿐만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돈 전체를 갖고 와서 돈의 값어치 이상을 넣으면 그것을 와서 부었잖아요. 그 혼신을 자기는 다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비방하는 거예요. 아니 난 칭찬한다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남들은 발식을 물도 안 주는데 이 향유를 부어가지고 심지어 자기 머리털 여자들은 머리끼를 소중하게 하는데 머리끼를 비벼가지고 발도 씻고 닦아준다. 칭찬드려야 될 사건인데 막 제자들이 막 분개하면서 너 뭐하는 짓이냐 막 이렇게.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하다못해 대리가 사장님 옆에 계신 사장님 어떤 실수하는 사람 있어요. 괜찮네 하는 대리가 나서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사장님 면을 깎는 거예요. 사장님 면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사장님 면을 깎으면서 사장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분개하여 좋은 일을 한 선한 일을 한 마리아를 한 여자를 질책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때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비방자 앞에 서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 주님 편에 서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 또 원치 않는 자가 우리를 방해하거나 비방할 때도 그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배반자 편에 서게 됨을 잊지 마십시오. 더욱더 깨어있어 분별하는 지혜를 주님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겸허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